오늘 사무엘기 상편 읽어 오셨어요? 다들? 이 사무엘기는 우리가 이 성서를 읽을 때는 제일 먼저 큰 그림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성서 창세기에서 예수님 그 요한계시록까지 신약계시록까지 전체적인 성서의 흐름이 뭔지를 잡으면 성경이 이제 보인다고요. 그 흐름을 잡고 그 다음에 그건 이제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잖아요. 창세기의 의미부터 해서 하느님의 질서, 그것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고민, 이거 끝에 이제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쭉 기록해 놓은 것이 그 성서의 이야기고 구약이고, 신약의 예수님은 그 길을 찾아낸 사람이고, 이제 이렇게 연결이 쭉 되거든. 그렇듯이 각 단원을 읽을 때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기 하면은, 사무엘기는 상하로 나눠져 있는데, 원래 히브리 성경 자체는 상하로 나눠지지 않아요. 그냥 사무엘기야. 사무엘인데, 이게 굉장히 깁니다. 사무엘 상하로 나누는 게 워낙에 길다 보니까 중간에 이제 그 사울 왕하고 다윗 왕 그 왕조 성립 과정을 사울과 다윗으로 이제 놓아버린 거지. 그래서 상하로 한 건데, 이 사무엘기는 전체 그 55장이에요. 55장, 55장으로 구성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창세기 다음으로 길고, 창세기가 50장으로 되어 있고, 사무엘기가 55장으로 되어 있고, 제일 긴 게 이사야예요. 그 선지자, 내가 그랬잖아요. 모든 선지자들의 그 대북격이 이사야라고. 이사야가 6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사무엘기도 굉장히 긴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상하로 이제 나누는데, 사무엘기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보면 맨 처음과 뒤가 중요해요. 항상 그것도 사무엘기 맨 처음 보면 한나라는 여자가 있는데, 그게 이제 사무엘을 낳은 사람이다. 사무엘을 낳은 엄마야. 그 한나라는 여자의 기도로 시작해서 다윗의 기도로 끝나요. 이게 사무엘기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는 그 특성을 갖고 있어. 그건 뭐냐면, 기도란 무엇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기도인가? 우리가 하나님한테 막 교회에서 중얼중얼하고 하는 이 기도 방법이 무엇이 기도인가를 얘기해 주는 게 사무엘기라고, 사실은. 상하. 근데 그 사무엘기가 갖고 있는 이야기는 첫째 하나가 기도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건지를 알려주고 있고, 두 번째 안의 테마는 두 나라 이야기. 사울의 나라와 다윗의 나라. 그건 뭐냐면, 사울의 나라는 땅의 나라고 다윗의 나라는 하늘의 나라다. 이렇게 분류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인간의 욕망이나 인간의 영광을 위해서 나라를 끌고 가는 사울의 나라고, 하나는 인간 영광이 아니라 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다윗의 나라. 그러니까 그 땅의 나라와 지상의 나라와 천국, 하늘의 나라를 대비시켜 놓은 이야기 줄거리가 그 안에 압축되어 있어요. 근데 요걸 놓치면은 사무엘기를 읽어도 아무 읽는 의미가 없어. 그 안에 아무리 주옥 같은 말이 있다 해도 이 기도라는 게 뭔지, 그 다음에 정말 우리가 꿈꿔야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그죠? 영적인 나라,
그 다음에 하늘나라라고 하는 거, 그 땅의 나라와 하늘나라의 그 구분점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가 오만과 겸손에 대한 경고가 사무엘기에 들어있어요. 오만한 자는 결국 뒤끝이 좋지 않다. 그리고 겸손한 자는 항상 축복을 받고 복을 받는다. 이게 자기를 높이려는 자와 자기를 낮추려는 자를 대비시켜 놓은 거라. 우리가 노자에서 얘기할 때 겸수익이죠. 겸손. 아주 낮은 자리 취한 거. 예수가 항상 얘기한 것도 그렇죠. 이게 그 예수가 얘기하는 하늘나라, 천국은 제자씨와 같다. 제자씨는 정말 볼품없는 건데 그 볼품없는 것이야말로 위대한 나무로, 그래서 새가 와서 그 그늘을 만들고 새가 깃을 들일 수 있는 그런 나무로 자랄 수 있는 거는 이 작은 것이 소중하다는 그 가르침이 사무엘기 안에도 들어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 그 사무엘기에 보면 사무엘의 탄생을 보면 엄마가 아기를 못 낳아요. 엄마를 아기를 못 낳아. 그래갖고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갖고 사무엘을 낳는다라는 이제 이야기인데, 우리가 그 성경을 가끔 보면 위대한 사람들이 나올 때는 항상 아기를 못 낳아요.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도 그 자기 부인 사라가 아기를 못 낳았잖아. 100살 가까이 돼서 그 기도해 그 천사 만나고 나그네 대접해 주면서 네가 아기 낳을 거야. 그래갖고 이제 아기를 나중에 낳게 되거든. 그리고 삼손도 사사기의 대표적인 인물이 삼손인데, 삼손도 지 엄마가 아기를 못 낳거든요. 삼손 엄마는 누군지 안 나오는데 아기를 못 낳는데 하나님이 점지를 해줘. 이 이야기가 쭉 보면 꽤 많아요. 그 중간중간에도 아기를 못 낳는 경우. 그랬다가 나중에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점지를 해요. 하나님이랑 뱃속에 딱 넣어주는 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탄생 설화는 이미 예고가 돼 있는 거야. 구약에. 그러면 후대에 예수님을 신격화시키고 이렇게 만들어내기 위해서 사도들이 쓴 그 신약의 내용들은 예수님 말씀 빼고, 그죠? 그런 신화적인 요소나 기적적인 요소들은 앞전에 이미 다 일어났던 일들을 이게 각색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삼손이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는 이제 그 이삭으로부터 야곱이 나오고 야곱에서 12종족, 유대 종족이 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유대라는 종족을 만들어내는데 이삭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아기를 못 낳아. 근데 이제 하나님이 아기를 축복으로 아기를 주는 상태에서 유대 민족이 형성된다.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잘 생각을 해야 돼. 그걸 뭘 의미한가. 그 다음에 사사기에서 그 사사 중에 굉장히 유명한 삼손도 아기를 엄마가 못 낳는단 말이지. 아기를 못 낳아. 아기를 못 낳는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유대 민족의 구원을 시작한다. 내가 회임할 아이가 유대 민족의 구원을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해주고 태속에 그 회임이 되게 해서 삼손을 낳는단 말이죠. 근데 이제 사울도 이제 열왕기 왕을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판관에서 왕으로 넘어간 시기, 왕을 만들어서 유대 민족을 좀 더 강한 민족으로 만드는 구원에서 삼손이 구원을 시작해서 사무엘대에서 사울과 다윗이라는 왕을 만들어내면서 유대 민족 완전히 틀을 잡아주는데 역할을 하는데, 거기도 아기를 못 낳아 엄마가. 그걸 이제 기도로 낳아. 한나라는 여자가 기도를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유대 민족은 다윗이 구했다. 그죠? 근데 인류는 누가 구하냐? 이제 예수님 몫이야. 그래서 예수 어머니도 아기를 못 낳은 건 아닌데, 예수 엄마는 하나님 태속에다 넣어줬다.
근데 요거는 다른 이야기보다 하나님이 아예 성처녀한테 임신하게 만들어 남편 그 성관계도 안 했는데도 이거는 뭐냐 전 인류를 구원할 사람이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그렇게 태어났겠는지 과거에 성경에 있는 이런 걸로 삼손대에서 민족 형성이 이삭이 민족을 형성하고 삼손이 판관계에 흐트러지고 완전히 타락했던 유대 민족을 구해내고 구하기 시작하고 사무엘에서 민족 국가를 완성을 시키고 그죠? 예수가 인류를 구원하고 이런 시리즈로 연결되기 위한 설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크게 어긋나지 않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실제 전체 그렇게 됐거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생각할 게 왜 엄마들이 임신을 못했을까? 불임이었을까? 그 뭘 상징할까라는 거죠. 그냥 사무엘이 탄생이 돼야 되니까요. 불임. 육신을 비교한 거는 뭐냐? 불임이라는 거는 영적인 단절이에요. 영적인 부활이 안 되는 거야. 아기를 못 낳는다는 거는. 그죠? 그러니까, 자, 판관계에 그때 여호수아가 가나안 들어가고 12지파한테 땅을 딱 나눠주고 판관 시대가 시작되는데, 이제 그 왕이 없이 판관, 재판관만 있는 그 시대인데, 이 시대에 들어오면서 엉망진창이 돼버립니다. 유대죠. 다시 전부 바알 신을 믿거나 다곤을 믿거나 이 민족의 신을 믿고 기독교 신을 버려요. 다 대부분 다 버립니다. 그 12지파가. 그 레위파만 제사장직을 수행하고 있으니까 정말 심심이 도통은 일부는 있겠지만 대부분 민족들이 다 흐트러져서 블레셋에서 그 여호수아가 겨우 가나안 지방 일부를 차지했는데 블레셋은 여전히 강대하단 말이에요. 이게 블레셋 지배하에 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의 신들을 다 섬기게 되고 유대족은 엉망진창. 그 다음에 전부 결혼도 이방인도로 하게 되고 혼혈이 엄청나게 일어나요. 그리고 율법이 다 파괴돼요. 사사시대로. 이 사사기 전체를 읽어보면 정말 혼란기였거든. 그렇게 이제 혼란이 됐다라는 건 뭐죠? 영적 탄생이 안 되고 있다. 엄마가 회임을 못한다는 그 판관이 중요 대목에서 영적인 회임, 탄생이 안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영적 회복을 해나갈 수 있는 동기가 일어났다. 이걸 상징한 게 아까 불임한 여자가 아기를 낳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도 태어나서 나중에 블레셋하고 크게 싸우고 그러다 포로로 잡혀서 눈이 뽑히고 기둥에 묵히고 이런 일들을 벌어지는데 나중에 힘을 써서 블레셋 그 왕족들하고 같이 그냥 궁전 안에서 다 같이 죽어서 블레셋을 힘을 크게 약화를 시키는 역할을 하거든 삼손이. 그렇게 이제 죽은 사람 이야기를 후대에 그 바빌론 유수 이후에 유수에서 돌아온 선지자들이 과거 역사를 써나가면서 이제 거기다 살을 붙이고 삼손은 그래 이런 사람 그렇게 하고 죽은 사람이 있으니까 그게 요렇게 된 거다. 이렇게 하면서 삼손 때 영적 부활을 도모했다. 유대인들의. 그죠? 시작이 됐다. 그리고 사무엘 때 왕조 시대를 열어간다. 그래서 다윗에서 유대 민족 완전히 구해낸다. 여러분 사무엘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왕을 임명한 자니까 그 제사장이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의 탄생은 이제 민족 정기가 확 커지는 그 민족을 구출해서 완전히 유대 민족을 구해낸 영웅이 탄생돼야 되니까 다윗 이전에 그 다윗을 발견해낸 사무엘이 그만큼 선지자로서 역할이 중요하다. 이거 후대에서 보면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그래서 사무엘도 또 엄마가 아기를 배했다. 못 낳다는 걸 영적으로 단절됐던 유대인들의
사무엘로 인해서 새로운 영적 부활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그죠? 요 얘기가 한나가 아기를 못 낳았다. 예수님이란 건 뭐냐? 로마에 짓밟혀서 완전히 로마 이후 2차 그 디아스포라 이후에 유대족은 전 세계로 다 흩어져 족속도 없고 나라도 없고 이렇게 완전히 멸망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유대인들은 뭐냐? 다시 유대인들을 구출할 사람이 필요하니까 구세주가 올 거다. 언젠가는 올 거다. 또 다윗 같은 구세주. 이런 기대치가 있었던 거죠. 근데 예수는 유대인들을 위하여 아예 전체 인류를 생각하는 폼으로 간 거지. 그러니까 이제 예수도 마찬가지. 후대에 예수 사후에 복음서를 쓴 사람들이 앞에 이 선지자들이 그 사무엘이나 이삭이나 아까 얘기한 삼손을 불림해서 태어나게 되고 그래서 영적 부활이 있듯이 예수 또한 영적 부활을 한다. 요런 이야기 시리즈가 쭉 연결되어 오고 있다. 이리 보면은 성경이 우리가 성경의 그 신비한 것들을 믿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흐르는 과정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 교훈들을 받아들이고 삶에 적용할 것인가 요걸 뽑아내는 거. 그런 말씀들이 중요한 거다. 의미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게 이제 성경 전체를 볼 때 큰 그림으로 이렇게 보면 성경이 보이거든. 우리가 오늘도 아침에 강아지 산책 중에 뒷산을 갔어요. 산을 갔는데 먼저 산을 가면 먼저 큰 숲을 봐야 돼요. 그리고 이 뒷산 큰 숲 전체를 보고 그걸 보고 난 뒤에 낮게 나무를 봐야 그죠? 여기는 전체적으로 푸른 숲인데 엄청난 소나무 숲이다. 전체 숲을 보고 그러나 안에를 보면 소나무 숲 안에 소나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다양한 나무들이 또 있다. 전체는 소나무로 밭으로 보이는데 그 안에 또 다양한 것들이 있어. 다양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도 전체 숲으로 모습은 소나무 숲으로 보인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전체 숲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런 단원들 속에서 이제 잣나무도 보고 또 단풍나무도 보고 물나무도 보고 두릅나무도 보고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럼 두릅나무를 볼 땐 또 두릅나무 안에 또 이야기가 있어. 요게 성경의 각각의 편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선 그렇게 이제 보시고 그 이야기가 나온 게 삼손 얘기에서 우리가 할 때 머리를 자른다. 제가 이제 다 항상 경 안에서 경을 했잖아요. 삼손이 힘이 머리에서 나왔느냐 아니냐라는 부분이에요. 머리를 잘랐더니 힘이 없어져서 됐다. 그잖아요. 자, 근데 이 사무엘기에 보면 한나가 사무엘 엄마가 아기를 못 낳는데 하나님한테 아기 낳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 내용이 1장 11절에 있는데 뭐라고 하는가 내가 읽어볼게. 들어보세요.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일생 동안 머리를 안 깎겠다. 절대 깎지 않게 하겠다. 자, 모세 율법에 앞에 신명기, 레위기에서 율법서라고 그랬죠. 모세 율법에 유대인이 하지 말을 3가지 금기사항이 있어요. 3대 금기가 율법에 보면 그 첫째 하나 머리 깎지 마라. 삭도를 대지 마라. 유대인은 절대 머리를 자르면 안 돼요. 끝까지 길러야 돼.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 머리 이렇게 치고 다니는 사람 현대에 조금 있지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머리를 말아 올려요. 남자들 다 갖고 항상 그 모자를 쓰는 이유가 긴 머리예요. 그거 풀면 뭐 여기까지 내려가. 실제로 그래요. 삭도를 안 돼야 돼요. 둘째, 이방인 나라고 결혼하면 안 돼요.
다음에 시체, 죽은 사체를 먹어서는 안 돼요. 짐승의 죽은 시체를 먹으면 안 돼요. 그게 3대 불가야. 그러니까 사체 불식, 불삭동, 그 다음 이방인과의 불온. 여기 유대인들의 계율이라고요. 채식이에요? 응? 유대인들이 채식주의자예요? 채식주의냐고? 네. 아니야. 이런데 가다가 죽어있는 그 시체를 먹어서는 안 된다니까? 그게 삼손이 저주를 받은 이유가, 그 눈깔이 뽑히고 했던 이유가, 삼손이 그 사자를 잡아. 포도밭에서 사자를 잡아갖고, 잡아서 버리고 갔는데, 사자가 나오니까 죽이고 갔어. 나중에 지나다 보니까 사자 그 시체 안에 벌집이 형성돼, 벌집이 있는데 꿀이 겁나 있는 거야. 그래서 삼손이 거기서 꿀을 먹고, 그 꿀을 따다가 지 부모한테까지 줘요. 그게 삼손이 나중에 하나님한테 징계받는, 그래서 그 블레셋 사람들한테 붙잡혀서 눈깔이 뽑히는 일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삼손의 힘이 머리서 나온 게 아니고, 예언자들이 삼손이 힘을 잃은 거는 삭도를 했다. 마누라 얻었던 드보란가가 데릴란가가 잘라붙잖아요. 이 삭도를 했기 때문에 율법을 어긴다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뺏겠다라는 것이지, 머리가 힘을 주는 건 이야기는 아닌 거죠. 근데 그 증거가 이제 여기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아이를 뭐 여호와께 바치고 평생 이 아이의 머리에 삭도를 하지 않게 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보면은 그 삼손이 머리가 잘려보면 힘이 없고 머리를 길면 힘이 생기고, 이런 신비주의로 가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성경이 신비주의가 아니고 그건 유대 민족의 율법이다. 그리고 할례도 율법, 그건 하지 말라. 이건 아까 금기잖아. 할례는 반드시 해야 될 그 일이고, 이런 거죠. 3대 금기가 머리 자르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사체를 먹지 않는 것. 사체는 손도 대지 말라 그랬거든. 그리고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는 거. 근데 삼손은 보면 전부 3명의 이방인 여자와 또 결혼을 해요. 이게 이미 판관기 때는, 사사기 때는 완전히 율법이고 뭐고 다 무너졌던 시대. 다 무너져서 완전히 타락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블레셋에 흡수돼 가지고 여호수아가 겨우 세워놓은 걸 나중에 다시 블레셋이 강하니까 다 거기 종속돼 버려 갖고 블레셋 신을 섬기고 뭐 율법 이거 다 어기고 그렇게 살아. 그거를 이제 사무엘이 다시 복원시키는 과정이에요. 요게 이제 사무엘기다. 그래서 사무엘기는 처음 시작이 기도로 시작해서 마지막 다윗의 한나의 기도로 시작해서 다윗의 기도로 이렇게 끝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안에 아까 두 번째 얘기는 두 나라 이야기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오만한 자에게 그 복을 회수하고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는 원리. 요런 교훈들이 사무엘기에 들어있다. 사무엘기는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조금 더 도표를 적어드릴게요. 한나라는 여자가 있어요. 그리고 쭉 가서 한나가 사무엘을 낳습니다. 사무엘을 낳고 사무엘이 왕을 세워달라고 백성들이 하니까 여기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사울 왕 다음에 다윗을 왕으로 세워요. 그 다음에 이제 다윗에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사무엘이야. 사무엘상. 그리고 하는 이제 다윗이 유대를 통일하면서 다윗성을 짓고, 다윗성. 그 다음에 밧세바라는 자기 부하 여자를
그 탐을 내갖고 부하를 죽이고 그 여자를 과부로 만든 다음에 자기가 뺏어갔죠. 그 다음에 인구조사. 그리고 마지막에 다윗의 기도. 다윗의 회개 기도. 이렇게 된 게 그 상하로 난 요게 이제 하예요. 다윗 하. 하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다윗에서는 하경에서는 사물 하에게 밧세바를 주목해야 될 사람이야. 밧세바라는 여자. 요게 누구냐면 솔로몬을 낳은 게 이 여자가 나요. 이게 자기 부하 장수 부인이 이쁘니까 그거 과부로 만들어야 자기가 뺏어먹을 것 같으니까 부하를 갖다 그 먼저 여자를 그 간음을 했죠. 그래갖고 여자가 임신을 하니까 그 임신한 게 솔로몬이었거든. 근데 솔로몬은 좀 부정하게 태어난 사람이에요. 태어남. 그러니까 이제 임신 사실을 감추려고 전선에 있는 장수를 부하로 불러들여서 술을 먹이고 저녁에 너 각시한테 가서 자고 와라. 그리고 휴가를 줘 보내는데 이놈이 장수라. 아 나는 어떻게 전쟁 중에 내가 가정에 들어가냐. 다른 병사들 얘기는 거 안 가고 병사들 같이 잡으려고 말을 안 들으니까 도로 전선에 보내갖고 죽이거든. 그게 이제 밧세바가 되는데 사울이 에라를 낸 거는 자기가 왕이 돼서 이민족을 정벌 하면서 자기 영광을 드러내요. 그 노자에서 얘기하면 자생을 한 거야. 자기 살리는 일을. 자기 잘나는 거.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그 다윗한테 뺏기는데 다윗도 최종 왕성을 만들 때 성 이름을 자기 이름으로 짓습니다. 그리고 부하 여자 뺏고 그 다음에 자기가 얼마나 위대한 왕이고 얼마나 많은 백성을 거느리는 왕인지 과시하기 위해서 전체 인구조사를 해요. 자기 이름을 드러낸 그걸로 인해서 엄청나게 그 반란이 일어나. 셋째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요. 다윗에. 그래갖고 나라가 혼란에 빠져버립니다. 그러고 질병이 엄청나게 돌아. 그때 다윗이 크게 뉘우쳐요. 크게 뉘우치고 이제 하느님께 제사를 올리면서 회개하면서 제사 올리고 하느님에게 다시 경건하게 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걸로 사무엘기가 끝이 나요. 끝이 나는데 먼저 이 한나라는 사람을 얘기를 하면은 이 한나는 그 여기서 보면 성경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의 처다. 에브라임 사람. 에브라임 사람이 에브라임인 거죠. 에브라임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데 나중에 뒤에 쭉 이제 역대기를 가다 보면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에브라임의 가계도가 나와요. 족보가 히브리서에. 근데 에브라임은 누구냐면 에브라임의 조상은 레위파야. 레위족. 레위족은 유다 12지파 중에서 제사장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는 족속이라고요. 그래서 이 한나가 낳은 아이가 나중에 제사장 사무엘이 될 수 있는 그 혈통인 거죠, 원래가. 근데 이 사람이 에브라임이란 지역으로 가서 살았기 때문에 에브라임인, 에브라임 사람 이렇게 얘기한 거고 사실은 요 기절을 에브라임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지만 사실은 성경에 오히려 레위 사람 이렇게 했으면 훨씬 그 명쾌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요것 때문에 사람들이 아니 제사장은 나 기독교인데 상당히 많이 그 질문을 한 걸 봤거든요. 아니 이게 레위 사람인데 레위족이 아닌데 어떻게 사무엘이 대제사장이 됐느냐. 근데 사실은 그 히브리서에 나와요. 이 족속이. 그러니까 에브라임이란 건 지명이에요. 지명. 어떤 지역, 에브라임 지형에 가서 살았다. 근데 서두부터가
내가 읽어볼게요. 그의 에브라임 사람 그 엘가나라고 하는 자가 있는데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하나의 이름은 한나요 하나의 이름은 푸닌나다. 벌써 처음부터 좀 집안이 시끄럽죠. 당장 하나님이 유대인들은 일부 일처제예요. 처음부터. 근데 중동 풍습이 그 일부 다처제가 되다 보니까 그 이민족도 풍습을 다 따라서 이 사람들도 지금 계율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집안이 시끄럽다. 그리고 일부 일처제 계율도 안 지키고, 근데 사사기에서부터 이어던 풍속들이 계율도 안 지키고 문란해지기 시작한 거죠. 그 율법이 많이 어긋나는 거죠. 근데 요런데 이제 남편은 한나를 무지 사랑해. 분인나보다. 근데 분인나는 아기를 낳고 사는데 한나는 아기를 못 낳아. 그래갖고 맨날 분인나한테 구박을 당하는 거예요. 아기 못 낳았다고 막 약을 올리고 이런 거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요. 그 기도를 할 때, 아까 그대로, 나한테 내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고 나를 기억해서 나한테 아들을 주라. 그럼 내가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고 내가 평생 삭도를 머리를 안 깎으겠다. 예, 머리를 깎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해요. 근데 이때가 뭐냐면은 그 지성소에 가서 기도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드리러 가서 이제 우리도 교회에서 지금 예배가 끝나면 먹고 마시고 하잖아요. 그 대신에 그 예배가 끝나면 성막에서 예배가 끝나면 먹고 마시는데 먹고 마시다가 얘가 불떡 일어나서 이제 가는데 그때 그 제사장 엘리는 한나는 일어나서 기도로 가는데 엘리는 성막 문 앞에 앉아 있었어. 이렇게 앉아 있다. 그 뭐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현대 종교를 생각해 보면 예배를 드리고 신도들이 같이 앉아서 먹는데 먹고 즐기는데 그렇게 먹고 나서 다시 혼자 교회 안으로 들어가서 조용히 하루를 감사하고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근데 목사는 그러지를 않고 여기서 놀아. 이건 뭐냐면 별로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이 그 속에 있는 거야. 성막에 들어가서 신도가 기도를 하는데 이 사람은 성막 입구의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이렇게 나온다고. 이건 뭐냐면 신도도 타락한 시대인데 제사장도 타락한다. 그 다음에 이제 2장에 가면 여기 엘리라는 그 제사장이 엘리인데 2장에는 엘리 아들들이 굉장히 나쁜 짓을 많이 해요. 이 대물려서 제사장을 해야 다음 제사장 감 두 아들이 계속 사기를 쳐. 그러고 성물을 약탈을 하고 그 다음에 회막 문에 그 회막 안에 시종드는 여자를 간음을 하고 이렇게 이제 나쁜 짓을 해. 그럼 그건 뭐냐면 당시 사회가 신도도 타락했지만 제사장도 지독스럽게 타락한 시대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이 된 거지. 거기에 이제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이 태어난다. 영적 부활이 일어난다. 이걸 상징하는 게 이제 한나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 한나는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엘리라는 그 제사장이 그 모습을 다 본 거야. 보더니 술이 취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 없으니까. 그때는 기도가 이미 별로 안 한 거예요. 여자 혼자 입술만 딸막딸막 하니까 아까 먹고 마신 거는 포도주를 많이 먹고 취해갖고 술주정한다고. 네 언제까지 거기서 술주정을 할 거냐. 그러고 포도주를 끊으라 말이야. 그래서 쓰냐고 막 야단을 쳐요. 엘리가. 그러니까 한나가 이제 그 말에 대답하는 말이 자 15절인데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이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나는 술이 취한 게 아니고 여호와 앞에서 심정을 통했을 뿐이다. 통한 것이다. 통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게 통하다. 통하다. 여호와 앞에서 심정을 통하다. 이 통하다는 게 무슨 뜻 같아요? 한번 누가 얘기해 보지. 여호와 앞에서 심정을 통한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는 그거를 이렇게 해석했네요. 네. 제 마음을 주님 앞에서 제 마음을 털어놓고 있었다. 아, 그죠? 뭐 우리가 통하다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이 통하다라는 말이 어원이 우리말로 번역해 버리니까 이렇게. 그래서 나는 항상 모든 경전은 원전을 공부하거나 다양한 역사나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지 않으면 결코 이해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서 통하다라는 걸 뭘 통하다냐고 하면 그 지성소에서 가면 지금도 그 예루살렘 가면 예수 성전 이야기도 그러죠. 예수가 성전 막 그 장사치들 막 몰아내고 할 때 지성소에서 희생양을 태우잖아요. 태우고 피는 잡은 피는 갖다가 촛대에 발라요. 피를 촛대에 바르고 앞에 있는 향로에도 피칠을 해요. 그러고 피를 조금씩 이렇게 뿌려요. 땅에. 남은 거 이제. 그러고 나 피가 많이 나올 거 아니야. 통에다 받아놨으니까. 이 피를 여기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앞에 그 피 쏟는 그 화수구다. 거기다 이렇게 쏟는 행위를 통한다 그래요. 통하다. 다 쏟으면 뭐죠? 바켓트가 비잖아요. 그래서 이 통한다는 얘기는 여호와 앞에서 마음 비움이 통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 앞에 내가 회개하고 주에게 통하나니 이렇게 모든 성경이 나오면 그건 다 내가 마음을 철저하게 비운다. 철저하게 비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아들을 주면 그죠? 그 아이를 내가 갖고 내가 키우는 게 아니라 이미 마음을 다 비웠어. 아들에 대한 애착 마음이 다 비워져. 그냥 다시 그 아이를 하나님한테 드릴게요. 앞에 기도가 그 내용이거든. 내가 난 자식을 나갖고 하나님한테 갖다 준다는 거죠. 내가 키우는 게 아니고. 그런데 한나가 얘를 그 제사장 엘리 앞으로 그 성전에다 아이를 보낸 게 딱 제 돌에 보냈어요. 돌날. 그러면 엄마가 아기를 키우면서 망난 자식을 차라리 갖다 놓은 게 쉽지 돌까지 키우니 피덩이 돌 겨우 지난 놈을 이제 일생을 내가 그놈 가녀도 못하는데 저 신전으로 보낼 때 엄마 마음이 가능할 수 있는 건 뭐겠냐는 거죠. 그만큼 마음이 내가 비어져 있지 않으면 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다. 기도의 첫째 요건이 그거예요. 기도는 마음 비우는 행위다라는 거.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복을 비는 게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인데 그 대화를 통해서 내가 철저하게 겸허해지고 마음을 완벽하게 비워내서 내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작동하도록 나를 비워내는 행위가 기도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의 조건은 뭐겠어요? 요 상면은 기도의 문제야. 기도의 조건은 마음 비우는 건데 기도는 누구죠? 기도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죽어 있으면 기도할 하나만 하겠죠. 그죠?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전제하에 기도가 성립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이란 얘기가 나옵니다. 언제나 살아서 활동하는 하나님. 우주 자연은 항상 한시도 안 치고 언제나 활동하고 있거든요. 살아있음. 그 다음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응답을 안 하면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죠. 반드시 응답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응답한다는 건 뭐죠?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살아있는 하나님을 전제로 해야 되고, 그 믿음이 없으면 기도가 아무 소용없는 기도예요. 우리가 우주, 이 모든 자연 질서가 완벽하게 살아있음을 알기 때문에 철저하게 자연에 의지하는 삶이 가능하지, 그거를 완전히 믿지 못하면 자연에 나를 못 맡겨요. 불안해서 못 맡겨요. 그냥 하나님이 자연이다. 내가 그랬잖아요. 그것이 진짜 우리가 신성을 놓고 봐도 그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전제가 되지 않는 기도는 아무 소용없는 기도다. 그 다음에 자연은 무한한 능력을 갖고 있다. 먹을 거 걱정 마라. 다 저것들이 살면 내가 산다. 내가 항상 그 얘기 하잖아. 난 삶 속에서 이걸 체득하는 거야. 그러면 자, 항상 그것들이 나를 보살핀다. 언제나 저것들이 자연이 갖고 있는 능력을 무한히 믿거든. 농사 내가 진 게 아니라는 거야. 나는 그저 씨만 뿌리고 가끔 풀이나 뜯어주는 거고, 나머지 농사는 하나님이 다 져요. 우리 요새 가무니까 어때요? 고구마 당장 심으려도 못 심어. 심으면 다 죽어버려. 안 돼요. 하나님이 살아있자, 살아서 그렇게 돕지 않으면 농사 하나도 못 진다. 이걸 알면 믿지 않으려면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언제나 살아있는 하나님, 언제나 자연, 살아있는 우주, 살아있는 자연. 그리고 이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무한한 능력. 그냥 농사 다 지어주잖아요. 곡식 다 익혀주잖아요. 이걸 전제가 될 때 기도라는 게 가능한 거죠. 그때 이제 우리가 진리 앞에 내 마음을 비워서 진리가 내 안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그러면 아프던 건강도 되찾을 수 있고, 물론 못 찾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이 자기 내 힘이 아닌 우주 자연의 전체 힘으로 내가 다시 복구돼 간다. 이 원리가 아까 기도의 원리다. 그래서 한나가 아주 정확하게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취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마음을 내 심정을 통한 것이옵니다. 내 마음, 아까 통한다라는 히브리어는 통을 갖다가 붓는 행위를, 피를 비우는 행위가 통한다.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 1장에 피를 비우는 행위가 마음 비우는 행위면 창세기에 뭐죠? 처음에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아인의 핏소리가 땅에서 들린다. 그 다음에 산 동물의 피를 먹지 마라. 유대인의 율법이죠. 피는 사람의 영이 깃든 곳이다. 그랬잖아요. 피를 비운다. 영을 비운다. 딱 통한다라는 게 그 얘기예요. 요게 아까 사무엘이 가르쳐주는 기도 방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해서 이제 사무엘이 태어나서 돌 되자마자 이제 엄마가 그 지성소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가 키워요. 거기서 이제 에봇이라는 그 제사장 되는 애기 때부터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거기서 이제 살아. 그러니까 우리가 무당으로 하면 이제 애기들 우리 어려서 몸 병들고 무당한테 팔잖아요. 그래서 이제 판 애기가 여기에 들어가.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살아. 그러니까 전수를 받는 거야. 이제 신접하는 전수를 받는 거죠. 여기서. 근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점점 자라는데 통신이 안 나타났는데 하루 밤에 부른 거예요. 신이 불러.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니까 사무엘이 얘 여기 있나이다 하고 벌떡 일어나갖고 하나님이 불렀다고 신이 불렀다 생각 안 하고 엘리한테 뛰어가서 부르셨습니까 주여. 그러니까 나 부르지 않았다. 가서 자거라. 그러니까 거기 오고 또 가서 자는데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니까 또 쫓아가. 부르셨습니까? 안 불렀다. 세 번째 또 불러. 또 쫓아가서 하니까 엘리가 아는 거야. 아, 드디어 여호와의
음성이 얘한테로 옮겨간다. 이 신이 얘한테로 옮겨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부른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른 거니까 가서 잘 듣거라. 그런데 다시 자기가 그 지성소로 가니까 여호와가 그런 거지. 엘리의 자식들이 그렇게 나쁜 짓을 하고 율법도 어기고 그 나쁜 짓을 하니까 이 아이들은 물론 엘리까지도 단 하나의 종족도 씨를 남기지 않겠다. 다 죽이겠다. 우리가 이 무당들 신한테 벌 받으면 막 협박하거든요. 다 죽이겠다. 그래서 이제 얘가 그 다 듣고 나오니까 엘리가 뭐라고 그러더냐. 그냥 차마 그 얘기를 못하고 있으니까 얘기하라고요. 괜찮다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다 해요. 그러고 이제 나면서 엘리는 친통력이 사라지고 사무엘이 이제 예지력이 뛰어나서 막 잘 알아맞추기 시작하니까 이스라엘 전 땅에 사무엘에게로 여호와가 임하셨다. 이렇게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해요. 근데 뭐냐, 다른 산당이나 다른 그 지성소에서는 감흥이 없는데 사무엘이 있는 데서는 굉장히 잘 맞추는 거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한테 옮겨갔다. 이제 이쪽 산당 이런 데서 지성소가 이쪽에 있는 신 다 절로 다 글로 옮겼다. 이제 이렇게 돼요. 여러분들 잘 생각하시면 내가 왜 산당이 많고 이런 게 옛날 원시 종교의 형태인지 그전 설명했잖아요. 이렇게 이제 신이 주신 이제 그 사무엘 있는 쪽에서만 나타난다. 하면 사무엘 이름이 이제 이스라엘에 퍼지기 시작하는데 그러던 과정에 블레셋하고 분쟁이 생겨요. 이스라엘 족속하고 분쟁이 생겨서 싸우다가 얘들이 안 되겠으니까 지니까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들고 가요. 띠미고 가. 언약궤를. 그 전쟁터로. 그러니까 언약궤를 들고 가니까 식물을 갖고 오니까 막 사기가 올라서 와 하는 거야. 그러니까 불에서도 저것들 옛날 애굽에서도 저 해갖고 언약궤 들고 나왔는데 그때도 엄청나게 홍해도 가르고 그랬다는데 이거 또 우리 어찌 되는 거 아냐고 두려워한다. 근데도 블레셋인들이 그렇지만 끝까지 우리 해보자고 다져붙고 전쟁을 하다가 이스라엘의 개박산을 언약궤를 뺏겨버려. 그럼 언약궤를 아예 탈취당해버렸어. 이제 언약궤까지 갖고 얘들이 그 언약궤를 가지고 가서 자기네 신전에 딱 갖다 놨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신전에 갖다 놨는데 지네다 모신 다곤 신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엎어져 있는 거야. 엎드려 있는 거야. 그래서 다시 이렇게 세워놓고 하루 또 그 다음날도 엎어져 있는 거야. 야, 이게 우리한테 재앙이 내린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 언약궤를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 근데 여기 옮겨가자마자 이제 질병이 돌아. 이게 출애굽기에서 똑같은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죠. 질병이 돌고 등창이 나고 종기가 막 나고 하면서 전염병이 돌아. 그래서 이제 옮긴 쪽쪽 전염병이 따라도니까 이제는 어떠냐, 요 신의 벌, 언약궤를 갖고 온 것 때문에 여호와의 벌이 우리한테 임한 거다. 이제 이래갖고 그걸 돌려줘. 다시 이스라엘 돌려주면서 그 문을 막 다 여러 개를 만들어 갖고 같이 넣어서 이제 싸서 정중하게 돌려줘요. 그래서 이제 그걸 접수를 하고 이제 사무엘이 이제 전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가라는 지역으로 모아요. 싹 모아갖고 선포를 해요. 지금부터 내가 이스라엘을 이끌겠다 선포를 하고 거기서 추대를 해요.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 겸 사사 역할을 사무엘이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앞에 엘리는 그럼 어찌 됐냐면 언약궤를 뺏겼다는 블레셋 사람들하고 전쟁터에서 언약궤를 뺏겨왔다라는 얘기를 듣고 심장마비가 걸려고 거기다 헉 하고 죽어버렸어 엘리가. 그리고 그 전쟁에서 엘리의 두 아들 호흡이라는 애하고 또 하나가 나 뭐이더라 그 둘이가 죽어요. 전쟁터에서 그 칼을 맞아 죽었는데 애 임신하고 있는 며느리가 있었는데 이 며느리도 두 남편이 전쟁터에 죽고 시아버지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억장이 무너져서 쓰러져서 죽어. 그래갖고 이제 대가 끊겨. 사무엘에 나온 얘기는 그래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사무엘이 실권을 갖습니다. 실권을. 그러니까 실질적인 이제 대제사장 역할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사무엘이. 그런 이제 사무엘이 그렇게 대제사장을 이제 하고 있는데 사무엘도 아들이 영 안 좋아요. 사무엘 아들들이 재판도 이제 제사장 아들들은 이제 새끼 제사장이야 둘이 새끼 제사장인데 이것들이 남의 거 탈취하고 편파적이고 자기 욕심을 엄청 채우는 거예요. 불공정 행위를 너무 많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민중들이 사무엘한테 가서 그래. 당신의 아들들은 제사장들은 도저히 아니다. 그러니 지긋지긋하다 이게 엘리도 그랬고 당신 애들도 그렇고 뭐 이건 대책 없잖아. 사사기 내내 그랬는데 당신마저도 하나님 부름받았던 당신마저도 당신 죽고 나면 애기들이 또 이게 우리 뭐가 되겠냐 말이야. 항의를 하는 거예요. 항의를 하면서 우리에게 왕을 달라. 대제사장도 필요 없고 사사도 필요 없고 왕을 주라. 자, 실제 전체적인 통치권을 종교 그 다음에 정치를 아울러서 쥐고 있는 통치권자인데 거기서 통치권을 내놓으라 백성들이. 사무엘은 큰 욕심이 없으니까 뭐 내놓을 수 있겠지만 그 쉽게 놓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지성소에서 하나님께 여쭤보겠다고 이제 하나님한테 신탁을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원하면 해줘라. 이제 이렇게 신탁을 받아서 이제 승낙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냐면 거기서 이제 사무엘의 심정이 하나님 입을 통해서 후대의 선지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사무엘 입과 하나님 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사무엘을 통해서 했다 하는 거는 후대에 이 글을 쓴 선지자들이 글을 써낸 건데 그 사람 얘기가 뭐냐, 하나님 여호와가 왕이 돼서 다스리던 이 세상인데 여호와가 왕이고 왕이 없이 너희들의 진짜 왕은 여호와인데 여호와가 왕이고 그 여호와의 신탁을 받아서 여호와의 소식을 전해주면서 너희들을 지도하는 이 신의 나라인데 이제 인간의 나라로 떨어뜨려 달라는 거다. 이거는 그렇게 되면 이제 너는 세금을 10배를 내고 뭐를 내고 이제 쭉 사무엘기 읽어보면 그 부정적인 것들 그래도 좋겠느냐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해주라. 이제는 왕을 세워주라. 이렇게 강력하게 민중들이 얘기를 해요. 그게 왜냐하면 이제 이걸 거부를 못하는 게 사사기 내내, 그죠? 이 타락할 대로 타락했단 말이야. 그 신정 정치 자체가 타락을 해버린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 이제 정치와 종교라는 문제가 대두돼요. 정치와 종교 문제. 공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치적인 측면에서 정치 입장, 정치라는 정치적인 입장에서 정치라는 이 입장에서 종교를 바라보면 모든 왕조는
종교가 만들어낸 것에 불과하다. 모든 왕조는. 지금 우리 현실도 마찬가지죠. 지금의 우리 민주주의 뭐 이런 현대 와서 진짜 종교는 이데올로기거든요. 각 국가원은 전부 다 이데올로기가 그 국가 국체를 만들어내요. 이게 공자가 그 얘기를 하거든. 모든 정치면에서 모든 종교를 봤을 때 종교가 정체를 만들어낸다. 그 다음에 종교적 입장에서 정치를 바라보면 정치가 종교로 비속돼 버리면 국가가 바로 망한다. 그러므로 공자가 한 얘기야. 그러므로 귀신을 공경하되 멀리하라. 그것이 무민지도, 백성을 어루만지는, 백성을 다스리는 도의 근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예요. 종교와 정치가 하나로 묶이게 되면, 그죠? 정치는 살아있는 인간의 현실적 욕구를 충만시켜주는 거라고요. 종교는 사람의 영적인 걸 충만시켜주는 거야. 이 영적인 충만 갖고 육신을 버린 종교가 정치를 지배하면 딱 뭐죠? 그 전에 호메이니의 일환, 그죠? 봤죠? 모든 게 신의 이름으로 가잖아요. 사람의 삶까지도 신의 이름으로 규제를 해버리잖아요. 사람이 오줌 싸고 똥 싸는 것도 신의 규격에 어긋나면 바로 처벌한단 말이야. 자동차를 타도 옷 하나 입는 것도 신의 규정한 대로 입어야 되는 거야. 그렇게 되니까 현실은 인민들이 못 사는 나라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치 입장에서 종교를 바라보면 정치라는 자체는 항상 종교적 특성을 뭔가를 갖고 있다. 언제나 우리가 요 측면인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 입장에서 종교를 봐야지 종교적 입장에서 정치를 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아까 제사장이 정적을 겸한 건 종교가 정치를 흡수한 거기 때문에 종교적 입장에서 정치를 보는 거고, 그잖아요. 지금 우리 같은 이런 국가 사회는 정치적 입장에서 종교를 바라보는 형태거든요. 우리가 관찰하는 각도가. 이게 이제 왕을 달라 하는 거는 아까 얘기로 종교가 모든 인민의 삶을 지배를 해버릴 때는 인민은 숨막혀서 못 사는 거죠. 모든 게 신의 이름으로 돼야 되고, 모든 게 계율이 어긋나면 안 되고, 밥 먹는 동작 하나까지도 지성소에서 가르친 랍비들이 가르쳐 준 대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대제사장이 선포하면 그게 신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신의 의지에 합당하게 밥숟가락도 그렇게 먹어야 되는 거야. 하루 금식하라면 금식해야 되는 거고, 섹스하지 말라면 안 해야 되고, 이렇게 이제 인간의 현실을 무시하게 되니까 민중들 결국 왕을 요구하게. 그게 우리가 보면 고대 사회가 신정정치에서 필연적으로 재정 분리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인 거죠. 역사적 배경. 그래서 이제 왕을 달라. 그래서 이제 사울을 주목을 합니다. 근데 이제 사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베냐민. 가장 세력이 약하고,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사울은 굉장히 미천한 집안이야. 부자가 아니고 호족이 아닌 거죠. 근데 사무엘이 사울을 처음 만날 때가 뭐냐면, 사울 아버지가 낙이 두 마리를 잊어먹어. 낙이 두 마리를 잊어먹으니까 사울이 자기 집에 일꾼들하고 그 나귀를 찾겠다고 집을 나와서 계속 돌다 보니까 엄청 멀리까지 와서 이 사무엘 있는 데까지 왔어요. 왔는데 결국 못 찾아. 못 찾으니까 종이 사울한테 여기 선지자가 한 분 계시니까 그분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본 게 좋겠습니다. 예배하고. 그러니까 예물이 없다. 갖고 온 예물이 없다는 게 저한테 동전 몇 입 있습니다. 이거 바쳐가자고. 그러고 가니까
사무엘이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러고 사무엘이 누굽니까? 내가 사무엘이다. 그럼 네가 올 줄 알았다. 어젯밤에 여호와께서 나한테 알려줬다. 네 온다는 거. 그러면서 거기서 기름 부어줘요. 그리고 네가 앞으로 통치할 거다. 아니 가장 미약한 저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빈천하기 짝이 없는 힘없는 정말 잘해 미천한 집안인데 제가 어떻게 그걸 감당합니까? 신이 너한테 임할 거다. 그러고 나서 사울이 되돌아가는 길에 의대 산당 근처를 가는데 신하고 통신 빙의가 된 거야. 여호와가 빙의돼서 여호와 목소리를 막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울이 상당히 고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에 가면 나귀가 다 찾아져 있다. 가다가 지금 숙부를 만났는데 숙부를 만나니까 나귀 찾았다. 그래서 이제 집에 도착을 하는데 집에 가서도 사무엘이 자기한테 얘기한 걸 절대 얘기를 안 해요. 자기로는 믿기지가 않는 거야. 황당한 거야.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이 사울 있는 데로 갑니다. 가서 이스라엘 족속들 다 모아요. 공포를 해서 모으고 거기서 기름을 정식으로 부어주고 왕으로 여호와께서 주시는 왕으로 사울을 선택하셨다라고 선포를 해요. 그러나 대부분 반신반의하는 거죠. 아니 저 새끼 저 꽁지에 있던 놈인데 사무엘이 굉장히 준수하게 생기고 키가 컸대요. 보통 사람의 어깨 위에 머리가 하나 더 있을 정도 덩치는 컸던가. 근데 저런 게 나는 올해는 왕 인정 못해. 사람들인데. 그래도 강행을 해서 이제 왕으로 임명을 했어. 자, 사울이 이제 왕이 됐어요. 왕이 됐는데, 그 중간에 암몬족이 미가일을 쳐들어갑니다. 그거는 야베스 족인데, 야베 쪽인데, 야벳의 후손이죠. 야베 쪽이 살고 있는, 12슈퍼 야베 쪽이 살고 있는, 미가일이라는 지역을 암몬족이 공격을 해요. 공격을 하니까 얘들이 암몬족한테 두려우니까 타협을 하자, 화해를 하려고 가요. 가서 화해하자.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게, 그럼 너희들에서 너희 남자들, 모든 남자들의 오른쪽 눈을 전부 뽑아오라. 그러면 우리가 화평하겠다. 이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오른 눈을 다 뽑아와라. 그러니까 이 야베 쪽이 이거 참 들어줄 수가 없잖아요. 남자는 남자 전부 오른쪽 눈가를 빼오라고 그러니까 빼도 접시다 담아오라니까 하나도 남기지 않고 그 족속은 다 빼오라. 그러니까 다급하니까 사울이 살고 있는 곳으로 전령을 보내요. 우리를 좀 구해달라. 어쨌든 왕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그 사울이 그때 논에서 쟁기 지르고 서로 끌고 쟁기 짊어지고 서로 끌고 집으로 오던 도중에 그 이야기를 들어.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게, 사울은 왕으로 임명을 받았는데 왕 노릇은 안 하고 논에 농 갈고 다니는 거예요. 섞고. 그건 뭐냐? 자기도 실감이 안 가고 자기를 왕으로 했어도 인정도 잘 안 해준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애매한 거야. 근데 이 소식을 들으니까 속에다 천불이 난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 소리를 듣자마자 하나님 영이 임해서 그냥 속에서 불덩어리 같은 화가 치면 분노가 올라와서 거기서 당장 소를 2마리를 잡아갖고 각을 떠서 12지파한테 다 보냈다. 그러면서 이번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족속은 그 족속이 갖고 있는 모든 소와 양을 여와 같이 만들어 버리겠다.
알아서 해라. 요 전가를 하면서 서로 쪼개서 사지로 쪼개갖고 이제 12지파에 보냈다. 여기서 들어본 것 같지 않나요? 지난번에 사사기에서 잠시 그 얘기했죠. 한 사람이 자기 첩 강간당한 거 그 시체 쪼개갖고 12지파에 보내서 12지파 모이게 했다. 근데 11개 지파가 모이고 딱 하나 지파가 안 모였는데 그게 아까 야베스. 지금 암몬족이처럼 야베 쪽이에요. 야베 쪽만 그 전쟁에 참여를 안 해요. 그 전에. 왜냐? 베냐민 지파가 그 강간을 했거든. 이게 유대족을 치는 전쟁이 그 전쟁이었거든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를 완전히 몰살을 시키고 딱 600명 남겨. 모든 베냐민 지파에 있는 그 쳐들어가갖고 그때 사사기에서 보면 다 죽여버리고 여자고 남자고 아이고 젖먹이고 할 것 없이 다 소, 말, 영 아웃에 다 쓸어버려요. 완벽하게 청소를 해버려. 그러고 전쟁터에서 싸우다가 후퇴해서 도망간 놈들 살아남은 게 있는데 그게 600명. 이게 베냐민 족속은 딱 600명 살아남아. 이 마을은 완전 성은 완전히 초토화돼서 개미새끼 한 마리 안 남아요. 완전 다 쓸어버리고 여자고 배고 다 없애버려. 근데 도망간 게 이제 그 전쟁하다가 쫓기니까 끝까지 도망가본 사람이 600명이 요거에 살아남은 게 베냐민파가 남았는데 이걸 끝까지 쫓아갔냐면 사사기에서는 뭐냐 그렇게 해서 완전히 멸종을 하려고 600이 도망갔어. 도망간 뒤에 이스라엘 족장들이 모여갖고 통곡을 해요. 우리 중에 한 지파가 사라져버렸다. 베냐민 지파가 사라졌다. 이건 아니다. 이렇게까지는. 그러니 600명은 살리자. 그래서 베냐민 족속은 우리 지파 족속은 이어가 12지파는 유지돼야 되니까 600명은 용서를 하자. 이렇게 결의를 해서 600명 회군을 시켜요. 그래갖고 용서를 해. 근데 그때 당시도 참여하지 않은 야베스도 요것을 도륙을 해요. 그때 그 전쟁에 참여 안 했다고. 거기 가가지고 아직 성관계를 맺지 않은 처녀, 수처녀, 처녀를 제외한 모든 족속과 소, 양, 돼지까지 다 쓸어버려요. 다 죽여요. 그 여자만. 근데 그렇게 해서 처녀 족속으로 그 살아남은 게 400명이야. 400명 포로로 잡아. 이것들을 살아남은 베냐민 장정 600명한테 부인으로 주는 거예요. 그게 태어나서 거기서 태어난 게 그 사울이 그 후손이라. 근데 사울이 딱 얘기를 들을 때 뭐냐 자기 어머니, 자기 할머니 야베스. 그죠? 이 나라의 암몬이 쳐들어온다. 자기 외가에. 그래서 사울은 어떻게든 이걸 막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사기의 그 이야기를 보지 않으면 여기 연관이 안 되면 왜 쟁기지라던 그게 갑자기 몸을 일으켜서 그 전쟁에 휩쓸려 갔을까 의문이 생긴 사실은 그런 관계가 있어. 근데 자기로서는 외가 쪽 친족인 거죠. 그리고 베냐민이 최후로 자손을 남길 수 있게 했던 은혜를 입은 족속이라고. 근데 거기도 조금 살아남은 것들이 이제 약하게 있으니까 암몬들이 들어왔고 암몬족이 쳐들어온 거고. 그 사울이 거기에 하니까 다 모여. 그러니까 앞전에 그렇게 참여 안 한 그건 다 쓸어버린 경험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사울이 그 전령을 보낼 때 뭐라고 하냐. 왕 사울과 제사장 사무엘의 이름으로 경고하는데 소 한 마리도 남기지 않고 이와 같이 하겠다. 이렇게 보내요. 보내는데 이게 이제 뭐냐. 사무엘이
영적 지도자고 자기를 임명한 사람인데 이제 그때는 자기 이름을 사무엘로 딱 먼저 딱 써. 나 사울과 사무엘의 이름으로 이렇게 가. 이제 왕권이 제사장권을 넘어서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리더십이 나오는 거야 여기서. 그래가지고 그 전쟁에 가서 암몬족을 철저하게 깨버립니다. 사울이 두들겨 깨요. 근데 이 전쟁 때 무기 든 자는 칼과 창을 가진 자는 사울하고 그 아들 요나단밖에 없는 거야. 딱 2명이야 무기 가진 자는. 나머지는 뭐죠? 나머지는 전부 막대기, 쇠쇠랑 이런 걸 들고 싸워. 왜냐? 당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인들이 무장을 할까봐 절대 야단 기술을 안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기 열왕기를 쭉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쇠쇠랑 호미를 만들기 위해서 블레셋 대장간으로 가서 통사정하는 이야기들이 또 많이 나와. 이게 삼손이 그 당나귀 뼈로 3,000명을 때려주겠다. 이게 뭐 없어, 무기가 없으니까 뼈 떨어진 거 요거 갖고 싸우고 막가지 갖고 싸우고 이러던 시절이에요. 그걸 보면 이 이스라엘 그때 당시는 굉장히 낙후된 원시 생활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 이 시대에 그리스에서 건너왔던 블레셋 사람들은 철기 시대인데 이 사람은 청동기도 못 다루고 있었던 거예요. 철기 시대에 야단감이 없으니까. 그래서 막가지나 짐승 뿔을 가지고 싸운 거야. 그러니까 맨날 처음에 단합에서 이기기는 몇 번 이겨서 그 여호수아 때 이겼는데 나중에 여호수아 죽고 위대한 지도자 죽고 나니까 이게 무기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막 와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 때는 자연스럽게 블레셋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거야. 종속돼 버려. 그래서 이제 사울이 이거 딱 이기고 나서 이제 길갈로 옮기자. 모든 족속을 길갈로 불러서 길갈에서 크게 정식 대관식을 해요. 대관식을 할 때 옆에서 이제 막 사람들이 그때 그 인정 못하겠다는 놈 어떤 놈인지 다 잡아서 죽이자고 막 이제 과잉 중대한 놈들이 막 나서 사울이 오늘은 경사스러운 날이니까 그러지 말자. 그래 말이야. 이렇게 이제 따득따득하고 가요.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 사울은 끝날 때까지 블레셋하고 싸웁니다. 그 중간에 아모리 족속하고 한번 싸운 게 있어요. 근데 거기서 그 사무엘로부터 엄청 저주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받아요. 왜냐하면 그때 사무엘이 얘기하기를 거기와 전쟁했을 때 그 족속은 씨도 남기지 말 것. 두 번째, 소나 양, 염소, 돼지 할 것 없이 모든 것 단 하나도 남기지 말 것. 다 쓸어버려라. 그랬는데 사울이 전쟁선 인간은 다 죽여요. 다 죽이는데 양, 소 이런 가축은 다 가지고 와요. 가지고 와서 자기도 재산이니까 다 끌고 온 거죠. 재산. 사람은 죽이는데 양은 끌고 온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당신은 여호와의 명을 어겼으니 더는 당신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다른 왕을 세우실 거다. 그러고 떠나버려요. 그러고 나서 사무엘은 이후로 사울을 만나질 않아요. 단 한 번도 만나질 않아요. 그래서 사울이 죽을 때까지. 그래서 사울은 이제 그렇게 아모리 족속하고 하고 나서 또 자기가 전승 기념비도 세우고 용사들을 모으고 용사들을 많이 모아서 강한 군대를 만들어가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나중에 블레셋하고 전투를 중에 다윗이 나타나죠. 그 사울은 그 전에 어린 다윗한테 기름 붓고 그 축복을 해줬는데 이 다윗이 이제 그 수금을 잘 타는데 사울이 머리가 아파. 병이 있어. 머리 아픈 병이 있으니까 맨날 시달리니까 그 수금을 잘 타는 애가 있는데 그걸 들으면 머리가 맑아진답디다 이런 소문을 듣고 그 아이를 데려오라. 그냥 목동인데 다윗이 가서 그 연주를 하는데 머리가 시원해진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다윗을 이뻐하면서
자기 그 칼, 지금 칼, 무기를 들고 다니는 병졸로 만들어줘요. 그 굉장히 권한이 있는 병졸이야, 그 자리는. 그 후에 골리앗하고 전쟁이 벌어. 다윗과 이제 골리앗인데, 골리앗, 그 블레 사람 골리앗을 내세우고 전쟁을 할 때, 계속 골리앗한테 밀리는데, 다윗이 가서 이걸로 이제 그 막대기 하나하고, 뭐지, 드라죽 하나 갖고, 물매 돌로, 골리앗을 이제 쓰러뜨리죠. 근데 다윗은 굉장히 담대하고, 사무엘로부터 축복을 받으면서 너는 신이 지켜준다라는 그걸 암시를 받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항상 신이 나하고 같이 있다는 데서 겁을 안 내. 아주 담대한 거야. 그 자기를 믿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 신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담대. 내 목숨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죠. 저 양반 거다. 저것들 거다. 그러니까 내가 저것들이 살면 나도 살고 저 양반이 죽고 살리게 하는 거지 내가 살고 싶다고 사는 건 아니니까 아니까 목숨을 내고 싸울 줄 아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골리앗을 이기고 오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윗 만세 부르는 거야. 그 다음에 사울이 기분이 영 나빠. 질투가 생긴 거죠. 기분이 나빠. 근데 또 블레셋하고 전쟁 때 다윗이 또 공을 세워요. 여러 차례 세워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이대로 두면 저 새끼가 왕 되겠다. 내 자식은 왕도 못 되고 저는 왕 되겠구나. 함께 다윗을 이제 죽일 결심을 해요. 질투가 이제 자기 부하인데도 유능한 부하를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도 수금을 타고 있을 때 연주하고 있을 때 창을 던지는 다윗이 피했어. 피해서 창이 안 맞았어. 근데도 다윗은 모른 척하고 정성껏 모셔. 그러니까 누가 그래, 그 사람을 지금 죽이면, 다윗을 죽이면 백성들이 들고 일어날 텐데 죽일 게 아니라 유아정책을 써서 혼인정책을 쓰라. 그러니까 지 딸을 줘요. 사위로 삼아, 다윗을. 사위로 삼았는데도 다윗의 인기가 너무 좋으니까 또 얘를 죽이려고 매복을 시켜. 다윗 그 지 딸하고 같이 사는 집을 매복을 시켜. 매복을 시켜서 내일 새벽에 다윗을 죽여라. 그러니까 그 딸이 미갈인가 그래. 미갈인가. 걔가 다윗을 탈출을 시켜. 몰래. 그러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도 다윗을 계속 도와요. 다윗 피난 다니는데. 이때부터 이제 약 20년을 사울이 40세의 왕이 됐는데 죽을 때까지 다윗을 뒤쫓아요. 사막으로 어디로 다윗만 죽이려고 쫓아다녀. 브레드랑 한쪽에는 싸우면서 다윗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그러다가 다윗이 중간에 동굴 속에 숨어 있는데 쭉 다윗을 쫓다가 피곤하니까 다윗이 숨어요. 다윗하고 다윗 부하들이 동굴 안쪽에 숨어 있는데 사울이 그걸 모르고 그 동굴에 들어가서 잠을 자요. 피곤하니까 깊이 잠이 들었으니까 다윗 부하가 지금 저거 죽여보면 딱이다. 그 칼을 들고 죽이려고 그래. 그러니까 다시 안 된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어찌 죽이겠느냐. 그러면서 절대 기름 부은 자는 죽여서는 안 된다고 말려요. 말리고 거기서 옷자락을 딱 잘라와. 사울의 옷자락. 그리고 이튿날 옷자락을 들고 가. 왕한테 벗어서 내가 어찌 기름 부은 자를 죽이겠나이까. 저는 내 목숨이 차라리 없어지면 없어질지라도 제가 기름 부은 왕을 내 손으로 해칠 수는 없습니다. 살피소서. 죽일 수도 있지만 절대 그럴 마음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일단 감격을 해서 철수를 해. 너야말로 진짜다 하고. 그런데도 또 질투심이 생겨. 다시 또 쫓아요. 그래서 사막으로 도망가. 사막으로 도망가다가 사막에 진을 치고 자는데 그날 밤에 얘들이 또 그 진을 둘러싸요. 다윗이. 그래갖고 사울 왕의 창하고 투구를 갖고 와. 그래놓고 벗어서 얼마든지
해칠 수 있으나 기름 부은 자를 해치지 않는다. 저는 끝까지 왕에게 충성하겠습니다. 또 안 해친 거예요. 근데도 사울은 다윗을 단념을 못해. 자, 여기서 하는 게 하나는 뭐냐? 하나는 죽이려는 자와 한 사람은 끝까지 자기를 굽히는 자. 아까 얘기했던 오만과 겸손. 요것에 결국 다윗이 축복을 받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뭐냐? 자, 다윗은 유다족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울한테 죄진 놈은 무조건 다윗한테로 다 도망을 오는 거예요. 사울하고 정치적으로 등진 사람도 다 다윗 편으로 와요.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하고 안 싸우고 도망만 다녀도 계속 사울을 미워하거나 사울과 등진자거나 사울한테 죽임을 당할 대상이 된 사람들은 다 다윗한테 와 다윗 부하가 돼가는 거예요. 그요? 점점 커지죠. 요게 유다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유다와 이스라엘로 나눠져요. 사울이 거느리는 집단은 이스라엘이고 다윗을 따라다니는 지금 유랑 군대지만 여기는 유다라 그랬어. 유대. 요게 나중에 유대족 다윗의 유대 왕국이 여기서 비롯돼요. 그렇게 이제 나그네 생활을 쫓겨다니면서 점점 세력이 불어나서 다윗을 따르는 거를 유대고 사울을 따르는 걸 이스라엘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사울이 블레셋하고 싸움 도중에 자기 아들 다윗을 늘 친구로 생각하고 도와줬던 요나단이 전사를 해요. 활에 맞아 전사하고 사울도 부상을 당했는데 자기 시신을 훼손한 치욕을 당하지 않겠다고 자기 부하한테 내 목을 쳐라. 그럼 부하가 안 치니까 창을 배에다 대고 엎어져요. 엎어지면서 내가 힘들기 전에 죽여달라. 그래갖고 노예가 이제 목을 잘라요. 자르고 그거를 가지고 나중에 다윗한테 갖다 줍니다. 그래서 얘기하고 그러고 나니까 사울은 그렇게 이제 비참하게 종말을 고한 걸로 상경이 끝나. 그러면 여기서 사울은 사울이 비참하게 간 건 뭐냐? 결국은 하나님 법을 어기고 자기를 높이려고 했던 아까 오만이죠. 오만과 힘을 숭배하는 것. 그 다음에 다윗은 겸손하고 약자고 도망다니고, 그죠? 그러면서 이게 세상은 두 가지 양면적인 측면이 있는 거예요. 누가 옳다, 누가 나쁘다가 아닌 거죠. 이렇게 힘을 가진 자도 하나의 힘이지만 힘이 없어도 쫓기는 자도 하나의 힘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쫓기는 자는 그 쫓긴 자체가 힘이라는 걸 모르는 거고 다윗은 그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있는 곳을 자꾸 알리기만 하면 사울 등진 자들은 자기한테 온다. 굉장히 현명한 거죠. 이게 세상의 원리거든. 그래서 우리는 힘을 가지려고만 하지 힘을 잃었을 때 또 다른 힘이 있다라는 것을 정치인들이 놓치더라고요. 다윗은 그걸 정말 잘 활용한 사람이에요. 그게 예수나 노자가 늘 주장한 약한 자의 힘이에요. 정말 위대한 힘일 수 있거든요. 왜? 그거는 가면 갈수록 증가되는 힘이거든. 강자의 힘은 가면 갈수록 약화되는 힘이고요. 약자의 힘은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약자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그거예요. 내 허약함이 또 다른 힘인 걸 알 때는 그 허약함을 활용할 줄 안다는 거죠. 그 허약함을 활용할 줄 알기 시작할 때 강자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거대한 힘으로 비축된다. 요게 다윗 논리에서 가르쳐주고요. 요 논리가 유가 강을 항상 이긴다라는 노자 논리하고 같은 거예요. 아까 부드러운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다 그잖아요. 시간은 걸려도 그 유가 강보다 항상 앞선다. 순이 그죠? 역보다 앞선다. 이런 논리가 이제 다윗 쪽에서 사무엘에서 많이 우리가 공부할 만한 거예요. 오늘 이제 여기까지고요. 다음은 이제 하겠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 사무엘조에서 공부한 거는 딱 아까 말씀드린 그겁니다. 사무엘기는 결국
사무엘이란 실존 인물이 있었고 그 사람이 사울을 왕으로 이제 재정 분리를 했고 사울이 다윗하고 등을 져갖고 다윗은 계속 그렇게 하니까 민심이 갈수록 좋아지는 거죠. 그죠? 왕을 죽이지도 않고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역시 저 사람이 현인이 할 거 아니야. 일로 보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 왕국이 이루어진 과정을 후대의 역사가가 이제 쓰면서 아까 한나가 그렇게 기도했다. 그 한나가 기도한 걸 누가 기억하고 있었을까요? 그죠? 엘리는 아까 비명 행사했잖아요. 그 기도를 유일하게 들었던 엘리는 비명 행사했어. 그 사람이 뭐다 기록한 것도 없어. 근데 이 기도는 결국 한나가 하는 기도냐 후대의 엘리야들이 선지자들이 만들어준 기도냐 이건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문제라.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기도란 마음 비움의 행위다. 그리고 그 마음 비움은 어떨 때 가능하냐? 살아있는 신, 살아있는 자연 진리를 믿을 때, 그리고 그 진리가 능력이 있음을, 신이 능력이 있음을 믿을 때, 그죠? 그때 나가 완전히 비우고 맡길 수 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 잡아서 재 올려. 그러니까 칼 들고 자기 아기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산에다 제사 드리려고 끌고 갔을 수 있었던 거고. 그런 게. 그 다음에 그 한나가 사무엘을 돌에 집을 내보내서 신전으로 보낼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 그만한 마음 비움이 없으면 안 된다. 근데 그런 마음 비움이 아무나 그렇게 되느냐? 아니다. 우리가 이 우주를 만든 어떤 존재, 이것에 대한 굳건한 살아있는 그것이 지금도 살아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걸 분명하게 믿을 때, 그리고 그 작용이 끊임없이 우리를 돕고 있다는 걸 내가 믿을 때는 이제 아까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하나이다. 통했다. 이런 의미라는 거. 요거로 우리가 이제 요 시절에서는 공부를 하면 되겠어요. 뭐 나머지는 이제 이야기거리고. 그 다음은 이제 하경을 할게요. 오늘 여기까지.